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있죠. 그 최후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당부이자 또 부탁 또는 명령 또는 위로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와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막 재촉하거나 야 이제 다 끝이 왔어, 내가 이제 곧 갈 거니까 너희들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끝나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가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고 성령님이 오실 거야.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거야. 계속 이런 위로의 말씀들을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있다가는 볼 것이고 조금 있다가는 못 볼 것이고 또 그게 언제냐, 또 하나님 앞에로 간다는데 그게 뭔가, 이런 전혀 갈팡질팡하는 사이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고 바로 헌신하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이게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막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막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 때 그들이 바로 살고 또 바로 헌신하고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17장은요 따로 제목이 있는 그런 장이에요. 뭐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다 하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 17장의 의미는 굉장히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는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20절부터 오늘 나눌 20절부터 26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앞으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건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포함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또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런 제목이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실 때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분명히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20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요 확실했다, 정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나, 내가 무엇을 기도하나, 이게 명확했어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를 위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까, 그러면서 정확하게 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분들의 필요를 알고 그분들의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이게
합당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사역은 뭔가, 바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더 이상 낙심하고 그들의 일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거를 계속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복음에 초대된 사람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뭘 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예,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그 복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복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제일 지향하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다 준다, 내가 한다,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받는 사람들이고 내가 막 줘야 된다, 내가 아니면 저 사람들 안 된다. 진짜로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부름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또 그 영혼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내 덕인 줄 알아?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믿게 된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4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4가지를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취미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 뭐 단합회라고도 하고 아니면 동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미로 하나 되는 거,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 육신의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위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영혼까지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취미가 같아서
또 좋아하는 것이 같아서, 또 하고 싶은 일이 같아서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내가 그동안에 배운 거 내가 뭔가 자랑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거, 그게 바로 사역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의 자랑,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다 못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그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이제 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사랑을 사랑하셔서 그 표현을 해주셨어요. 표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세상에 꺼져가고 세상에 흔들리고 거짓 사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진짜 사랑, 이 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게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믿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너희들 아직도 모르겠냐? 내가 말한 것이 다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야. 내가 행한 일도 역시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야. 계속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숙제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세상의 일들하고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세상은 give and take, 계산이 정확합니다. 네가 주면 나도 주고, 내가 받으면 또 내가 주고, 이게 계산이 정확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계산이 정확하시던가요? 하나님처럼 계산이 없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대책 없으신 분이 없어요.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그런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자기 아들 말고 다른 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이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사역은 세상 사람들의 일과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소망이 있나? 저게 끝이 보이나? 저게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보 같은 일을 할 때 바보 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불편하지 않으신가 봐요. 또 설명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대책을 세워주세요. 결국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일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니네 실망이다. 내가 너희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가르쳤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냐?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계속 그들이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언제쯤 끝날까요? 우리 믿음 생활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바보 같은 일을 계속 감사로, 기쁨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더 큰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만큼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게 있는데 25절 26절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들도 있게 하는 것,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25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그 윤활유, 그 고리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뭐 성격이 뭐 이렇게 곧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예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사랑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성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로부터 바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바른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데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두 분은 협력하셨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 믿는 이웃집 아저씨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으로 다가올 때 진짜로 이 참 믿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슬퍼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모두 기뻐할 일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주변을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가망성이 없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얼굴에 나 있는 그런 상처도 다 숨구멍으로 보인다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식어지면 그것이 보기 싫은 상처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기전이 아니에요.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래서 내가 오늘 승리해서도 내일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변함없이 함께하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을 늘 충만케 하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기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세기를 품은 로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뎀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이웃들을 섬기는 통로가 되게 하고 있는데 그 귀한 일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풍성하게 세워져서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뜰나무물고 디프에서 그 우리 사역들을 이제 검증하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 스케줄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3월 중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 브링 속기 그 지역에 우리 브링엄 멕시코 센터가 건축되어서 우리가 방과후 교실, 해피스쿨, 또 교회 이 사역들 또 도서관 사역들을 잘 감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일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그로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기쁨 안에, 그분의 영광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또 만족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뭔가 자꾸 짐을 지어주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역사를 누리고 그분의 기도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지금도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일을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